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형수가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러 큰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받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집행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냥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범해서 사형을 받아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목격하지 못했지만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통해서 듣기로는 이렇게 소 있잖아요. 소가 도살장으로 이렇게 푸죽간으로 가는데 그 푸죽간에 들어가기가 싫어가지고 뒷걸음 치고 또 풀이 죽고 눈물을 흘리면서 소가 사형장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세 사람을 로마 군인들과 관원들이 세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여기 보면 행악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형수라는 말입니다. 두 행악자가 함께 사형을 받게 돼서 골고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강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군병들과 또 군인들의 대장인 백부장과 여러 사람들이 그 주일수들을 쳐다보면서 조롱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정말 하나님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가 그동안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쳤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죽게 됐으니 거기서 내려오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양쪽에 그 두 강도가 달려있는데
이 두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게 돼서 죽으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강도들도 주님을 욕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 그러면서 이 강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죽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고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한 장을 넘기셔서 보시면은요.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이 주님께서 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죄가 없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주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로마 총독입니다. 끌고 갔을 때도 빌라도가 주님을 신문하고 주님에 대해서 나는 그에게 대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또 주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헤롯 왕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그 헤롯 왕에게 보냈는데 헤롯 왕도 주님을 신문했지만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 그랬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사람들이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하면은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 두 강도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도 하고 문둥병자 10명을 한꺼번에 고치기도 하시고, 이런 얘기를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 것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고 계시잖아요. 강도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중 한 명이 그 마음에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여기 39절에 보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한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이렇게 죽어가는 거죠. 함께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서 그 심령의 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강도 중 이 한 사람인 이 사람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운명을 아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운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주님의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
또한 십자가에 함께 달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두 강도는 지금 자기가 죽을 운명에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형 언도를 받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았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죽진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부류의 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요, 여기 35절을 보세요. 백성을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여기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있고 또한 그 사형을 받게 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감옥에 사형을 언도를 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보면 사람 한 사람 죽여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를 죽인다든지 여러 명을 죽이고 죄를 뉘우치지 않은 사람들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은 아, 내가 지금 죽겠구나.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이 묻고 칠 사람이 없다는 그런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사형수들에게 전도를 하고 사형수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어떤 그 장로님이 교도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실제 경험한 이야기들을 쓴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면은요, 사형수들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잖아요. 재판장이 이제 대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형이다 그런 언도를 받게 되면 바로 사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재가가 있어야만 사형이 집행이 된대요. 사형수들은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간수들이 가끔은 면회다, 또한 면담이다, 그래서 사형수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누구를 만나러 가겠지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형 집행일은 가르쳐주지 않고 어느 날 나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면담이라고 나오라고 부르면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두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가 이제 죽어가고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사형수들이 아니잖아요. 사형수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형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기 주님을 비웃고 있는 사람들,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형 집행 날짜를 모르는 거예요. 다만 마치 사형을 받게 될 죄수들에게 사형 집행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제 죽을지를 가르쳐주시지 않았어요.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70까지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사형수들도요, 감옥에 가서 있으면 어떤 법무부 장관은 자기 임기 내에 그 사형수를 사형을 집행하라고 자기가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임기 내에 그 서명을 하기 싫어서 사형 집행을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사형 언도는 받았지만은 사형을 시키지 않고 그냥 미루는 것이에요. 사형 집행 날짜를 받았지만은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사형수는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자기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 사면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고 살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만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반드시 우리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삭은 사망이요, 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께서는 왜 사람이 죽느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왜 사형 언도를 받느냐 하면요, 그들이 죄값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간간을 하고 이런 흉악한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판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셨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첫째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이 생각해요. 우리 여기 젊은 학생들, 청년들도 있는데 아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큰 병원에 가시면요, 소아병동에 가보신 적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봤는데요, 소아병동에 가면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3살 미만 아이들이요, 그 희귀병에 걸려서 또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소아 걸려서. 그리고 우리 학생애들도 그렇고요. 젊은 아이들이. 근데 그것을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떤 큰 병이 일어나고 또 가족들 간에 교통사고가 걸려서 사촌이라든지 자기 형제간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내가 죽을 수 있구나, 그런 걸 조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값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형 언도를 내리셨는데 지금 집행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든지 나이가 많으신 분인지 적으신 분이든지 간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두 강도 중 한 강도는 죽으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기 보면 강도가요, 이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함께 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시면서도 자기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또 욕을 하거나 자기 후회하거나 그러지 않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이 강도는 그 마음에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너하고 나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면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모습만 봐요. 다른 사람들만. 근데 보면요, 꼭 비교를 해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비교해요. 자기보다 욕도 잘하고, 그렇잖아요?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치고, 자기보다 돈도 많이 떼어먹고, 정치인들은 막 수억씩 돈을 받잖아요. 근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돈 빌리고 갚은 것이 몇십만 원 안 되잖아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한 것 하나, 탐낸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까지,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구원받으려고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그랬어요. 비록 이제 그가 바로 죽기 전이었었지만은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 그걸 생각했어요.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는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잘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강도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죄 때문에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강도는 여기 42절에 보세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우리 이웃집 사람이 믿는 예수님, 또 자기 아내가 믿는 예수님,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와 예수님과 자기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자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도마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또 하나님을 섬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118편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렇게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곳만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손을 넣으시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끝입니다.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은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타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가 믿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다른 기적도 베푸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어떤 때는 한 번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의 승천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리고 두드린다. 오늘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
너희 집에 들어가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 문은 안으로 잠겨 있는 거예요. 밖에서 열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은 누구든지 열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 수도 없고 다른 누구도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문은 안으로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문을 열면, 누구든지 너의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고 너는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제 진심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진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2절과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 이제 저는 죽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저는 죽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죽어가는 강도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진심한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진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진심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영생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들, 진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사형장에서 더러 예수님을 믿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렇게 점잔을 빼고 그런 사람이 끌려가면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횡설수설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막 욕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고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질서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찬송을 하면서 갑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서 그 사형장으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관이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또 남길 말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예수님을 믿은 사형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쁜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죄를 지어서 저는 죄 지은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죄와 상관이 없는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기쁨으로서 그런 간증을 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찬송을 부르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흉악한 죄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사형장에서 그 이슬로 사라지지만은 그 마음은 기쁨 가운데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돌 맞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 성경에 보면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천사와 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천사와 같았다. 빛난 얼굴을 하고 하늘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면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사형 집행 날짜만 정해져 있지 않지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형수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십자가에 있는 한 강도와 같이 구원 얻을 길이 있습니다. 구원 얻을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강도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저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못이 하나도 없이 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어도 또 언제 예수님께서 오셔도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또한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오늘 찾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이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진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을 믿지 못하여 지옥 가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을 믿어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